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건물을 먼저 생각합니다. 건물을 생각하게 되죠. 근데 사실 교회는 이 가시적인 교회보다는 불가시적인 교회가 교회의 본질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있는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은 이제 성령 강림, 성령을 어떻게 받았느냐,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성경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성경 말씀이 교회의 역사를, 그 서곡을 알려주는,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시작할 때의 모습을 알려주는 본문으로 우리는, 그래서 한쪽에서는 성령론을, 성령이 무엇인가,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셨고 어떻게 됐는가 하는 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교회가 무엇이며 교회가 어떻게 출발하고 교회는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교회론과 성령론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중요한 텍스트로 삼아야 할 본문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우리는 초대교회의 시작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얘기를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부활 후에 이 땅에 한 40여일 계신 걸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 40여일 동안에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기도 하고 갈릴리에 가시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일들 가운데 이제 마지막 부분에 다다르게 될 때, 이제 40여일 가까이 되었을 때 이제 승천을 하시는 그런 것으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여기 지금 사도행전에 의하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물론 제자들이 이제 주겠지만 제자들과 또 다른 이들이 보는 앞에서 여기 보면 무엇인가 분부하셨다고 했습니다. 부탁하시고 명령하시고 또는 어떻게 보면 약속하신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때에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그렇게 길게 걸리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약속할 거야. 그리고 그 약속한 것을 이루기까지, 그것이 성취되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그 약속은 무엇인가? 성령이라는 거죠. 성령을 주실 거야. 성령이 오실 거야.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1장 12절에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그런 분부의 말씀을 듣고 이제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리고 일단의 사람들이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어떻게 기다렸을까요? 성령을 기다리는 게 그냥 시간만 세고 밥만 먹고 이제 일주일 만에 들려나 열흘 만에 들려나 뭐 그랬겠습니까? 오늘 성경이 14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여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과 그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에 힘썼다. 여러분,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 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과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이 두 가지가 교회의 출발의 근거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서 교회를 이루셨지만,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이 이제 그 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구체적인 교회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되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증인된 우리들, 그리고 그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그 성령이 충만할 때에 교회는 세워지고 교회는 부흥하고 교회는 진행해 나갔다. 사도행전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교회는, 건물로 지어진 교회는, 우리 교회도 얼추 됐습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불완전해서 이런 시설이나
뭐에 우리가 점검을 하고 있지만, 이제 교회는 인천중앙교회는 이렇게 됐구나, 이런 모습이로구나. 우리 교회 모습이 조금은 좀 그렇게 흔히 볼 수 있는 교회 모습은 아니잖아요. 요즘에는 되게 박스 스타일 되거나 뭐 둥근 이렇게 원형 스타일로 해서 뭘 탑같이 쌓아 올리고 말이에요. 유리를 많이 붙이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조금은 특별히 전면부가 조금은 좀 특이하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이 안 되십니까? 어떤 분들이 그러더래요. 교회도 안 나오는 이 이웃의 주민들이 이게 무슨 모양이라고,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야, 그분들은 영의 눈이 열렸구나. 우리 교인들은 예배 드리러 와도 그냥 지하에서 올라오기 바쁘고 그냥 어디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 생각만 하는데, 이 동네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지나다니다가 이게 겁대기가 보이니까 그걸 보고 저게 그런 모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모양이겠습니까? 말 좀 해보세요. 기도하는 손 모양이잖아. 옛날 교회의 창문도 다 요렇게 했잖아요. 요렇게 한 이유는 멋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기 기도하는 창처럼, 손처럼 보이잖아요. 이렇게 손 모은. 그래서 이제 창을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전면 앞부분의 디자인을 기도하는 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만 기도하겠습니까? 네모나게 짓든 수직격으로 올려서 뭐 로켓 모양으로 만들든 모든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여야 하지만, 특별히 우리 교회는 예배당 건물 자체도 안 믿는 분들이, 그냥 세상 분들이 볼 때에도 저게 기도하는 손 모양인데, 기도하는 손 같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예배당 모양은 기도하는 손인데 우리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 손 가지고 딴 거 하고 딴 거 많이 행한다면, 이게 겉과 속이 맞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초대교회가 건물이 없지요. 이 사람들이 무슨 우리처럼 예배당을 지었겠습니까? 뭐 세라도 얻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임시로 모였던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그 다락방인 것 같아. 그 집이 좀 사는 집이었으니까, 집이 넓으니까 거기 아마 임시로 모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교회란 말이죠. 이런 모양도 없고 십자가 모양도 없고 건물도 없고 거기 뭐 등록한 것도 없지만, 교회가 거기서 시작되어 있고 그게 교회다.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 예루살렘 교회는 그때 그게 교회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그거가 뭐겠습니까? 그거는 약속을 기다리는 것인데, 품 놓고 기다리는 기다림이 아니라 기도의 모임, 기도의 공동체, 기도했다 이거죠. 교회가 할 일을 많이 얘기합니다. 주로 선교하지 않으면,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뭐하러 존재하냐? 선교를 강조하는 분들의 얘기 들으면 선교와 전도가 교회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야,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곳이니까 거기서 하늘나라 가야지. 구원을 강조하면 교회는 구원의 집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근거하면, 그리고 교회의 역사에 근거하면, 전도해가지고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까? 나중에 교회들은 전도해서 흥왕해져가지고 사람이 많이 모여서 교회가 됐지만, 적어도 제일 처음의 교회들은 하나님의 약속, 주님의 말씀, 주님의 분부, 그게 뭡니까? 분부하신 게 기다려라. 그 기다리라는 말, 기도해. 성령이 오도록 기도해. 분부,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부탁하신 게 기도해, 그 얘기 아닙니까? 교회의 출발점은 기도이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교회가 제 교회의 역할을 한다, 그걸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성전을 보고 장사하고 거기서 딴 거 부지런히 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지금 딴 거 하고 있어? 너희는 다 장사치들이야. 너희는 도둑의 소굴들이라고 꼭 돈만 바꾸어서 얘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가 없고 기도가 아니 된다 그럴 것 같으면, 그거는 세상의 소굴이고 세상의 아지트고 세상의 장사치들의 모임의 본부이죠. 교회는 성령에 의해서 이끌어지는데, 성령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말하지 않을 수 없고, 기도를 얘기하면 성령을 배제하고 기도를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기도는 예수님의 말씀이며 예수님의 부탁이며 명령이며 약속이십니다. 기다려.
성령을 기다리라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어떻게? 기다리는 게 기도지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기도로 시작이 되어져서 기도하는 사람들로부터 된 거다. 전도하는 사람들로부터 됐을까요? 엄밀하게 따지면 첫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은 전도받아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고 예수의 명령과 부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전에도 존재했는데 그들을 교회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비로소 교회라고 이야기한 건 모여있을 때였고, 그리고 그 모인 이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의 공동체가 됐을 때, 그리고 그 기도가 주님의 약속을 순종하는 순종의 공동체가 됐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됐을 때, 그게 교회였다는 겁니다. 교회는 기도에 참여하는 사람들로 의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교회 노릇을 합니다. 오늘 성경은 기도에 참여했다, 기도에 이렇게 함께 모였다고만 말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기도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게 되면 하고 말게 되면 말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힘써야 돼. 기도에 힘써야지. 딴 거보다 여기 힘을 쏟아야 돼. 이겁니다. 저는 예배당 짓고 다 좋기는 한데 로비도 많고 저 카페도 있고 갈 곳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앉아서 얘기할 곳이 많아. 지금 우리가 다 갖추지는 못해서 의자도 지금 없고 그러지만, 자, 의자를 다 해놓고 편안한 테이블이 있고 말이야. 그윽한 커피 향기가 딱 코에 들어오고, 물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 그런 세월이 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추울 땐 추워서 더울 땐 더워서 따끈한 차 한 잔, 시원한 거 하나, 그리고 앉아서 담소할 곳이 많고 말이에요. 또 이쪽 바라다 보면 뷰도 괜찮아. 경광도 괜찮아서 바다를 턱 보고 답답했던 마음을 좀, 여러분 이런 대로 만일에 여러분이 여기 머무는 시간이 거기에 많이 쏟아지고 관심이 거기에 있고 그렇게 될까? 제가 쓸데없는 걱정이지만, 왜? 여기는 이거예요. 이거 기도하는 집이고 기도하는 손입니다. 여기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야 돼.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 교회는 헌금한 사람들이 구성하고, 교회는 가족 많은 사람들이 구성하고, 교회는 오래 다닌 사람들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출발점도 기도고 받은 사명도 기도고 체험도 기도고. 그럼 여기가 기도의 자리, 기도하고픈 곳, 기도가 잘 되는 곳, 그럴 때 교회는 교회다운 것이다. 요즘에 우리가 교회에 한두 주밖에 안 됐지만 등록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새벽에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금요일날 밤기도에도 보니까 오신 분들이 계셔. 부부가 같이 오시기도 하고 혼자 오시기도 하고. 새벽에 제가 차를 가지고 이렇게 여기 들어오다가 보면 저 신호등에서 이렇게 서 있다 보면 그 새벽기도 시간에 신호등 건너가는 분들이 있어. 저분들이 누굴까? 우리 원래 교인들이 아니죠. 이 동네에 있는 분들이야. 이 새벽 시간에 누가 길을 건너갈까? 벌써 보면 알지. 여긴 교회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저분이 우리 교회에 교인 등록을 했든지 안 했든지 새벽기도 오는 교인이로구나. 그분들이 여기 와서 앉아 계실 거예요. 또 제가 확인한 분도 있어. 그분이 아까 있는데 이렇게 그분 권사님이 오셨구나.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러 모이는 그분들이 이 교회의 구성원이다 이거지. 그분들이 인천중앙교회 교인이다. 저는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도시화되었기 때문에 사는 건 여기 살아도 내 본교회가 저기 있고 부평에도 있고 뭐 주안에도 있을 수 있고 말이죠. 심지어는 서울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주일은 거기 가서 지켜. 근데 매일같이 나는 기도해야 돼. 난 수요일 날도 나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돼. 그래서 피치 못해서 내가 본교회는 못 가면 나는 그냥 공쳐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어.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막 겸연쩍어 하셔. 내 교회도 아닌데 요즘에 너무나 코로나 때인데 가는 것도 눈치 보이고 이거 가도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신천지만 아니라면 그러실 필요 없어. 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외부의 교인들이 와서 기도하고 기도해주면 좋지, 기도 같이 하고 그러면 찬양하고 그러면 좋지, 이런 정도만이 아니라 저는 마음속에 그분들이
그거 앉아있는 시간에는 이 교회가 그분의 교회예요.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저는 옛날부터 그렇게 불러왔어. 새벽 인천중앙교회 교인이다. 제가 등록했는지도 모르고 그분이 집사인지도 모르고 그래.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면 이제 뭐 장로님들도 계시고 딴 교회 집사님도 계시고 그래요. 근데 저는 마음속에 그분들이 남이 아닌 거예요. 왜? 그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세운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된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새벽에 내가 주일은 본교회 가서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해도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섬겨야 되고 기도에 향을 올려야 돼. 그러면 새벽에 그분이 새벽 중앙교인이지, 새벽 인천 중앙교인이지. 우리 교인들도 멀리 다른 곳에 살면서 그 동네 교회 나가서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셔요. 그분들은 그 새벽에 그 교회 그냥 나그네로 가서 있는 게 아니야. 그 교회 새벽 교인이야. 새벽 교인이거든. 등록한 지 얼마 안 되셨지만 벌써 10번도 더 본 분이 있어요. 시간마다. 언젠가부터 그분들은 새신자지 새롭게 등록한 분이네 이 생각이 10년 전부터 같이 있었던 분 같아. 같이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분. 바로 교회는 그런 분들에 의해서 부흥되어지고 그런 분들에 의해서 세워지고 그런 분들에 의해서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처음 출발한 이들이 여긴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었습니다. 오후에 이제 조금 더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지만,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은 뭐냐? 저들이 오로지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성별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거긴 전문적인 저 같은 분들도 있어. 예수님의 제자들 11명이나 있어. 예수의 제자들은 밥 먹고 그것만 하는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도 있고 예수님의 혈육이 되어서 예수님의 어머니 동생들처럼 피부치들이 돼서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누군지도 몰라. 나이가 몇 살인지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몰라. 그런데 그들 가운데 120명 가운데 이렇게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은 20명 채 남짓 될까 말까고, 나머지 더 많은 다수는 누구냐? 그냥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기다리는 거야. 그러면 무언가가, 우리는 지금 성령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뭘 알았겠어요? 그냥 약속한 걸 기다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올 거야. 말로는 들었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입당하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많지도 않고 또 제가 그렇게 재주가 많고 능력이 많은 유능한 목사가 아니어서 좋은 걸 많이 할 줄도 몰라요. 그런데 할 줄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처음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고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에서 교회를 이끌어 갔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새벽 교인이 되는 거다. 나는 중앙교회 30년 40년 됐다고 해서 30년 40년 된 교인일 수는 있지만 아직도 새벽 교인이 못된 분들이 있잖아요. 새벽하고는 거리가 멀어. 기도하고는 거리가 조금 사이가 있는 분들이 있잖아.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지 않으시려면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새벽 교인 한번 되오시길 바랍니다. 열흘만. 그냥 길게 안 해. 길게 와도 제가 오지 말라고 할 거예요. 왜 왔느냐고 할 거예요. 근데 열흘만 새벽에. 여기 이 초대교회는 똑똑한 사람, 은혜 받은 예수님의 수제자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 가지고 된 게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마음을 같이 하여. 마음을 같이 했는데 놀러 갈 때 마음 같이 할 수도 있고 밥 먹을 때 마음 같이 할 수도 있고 사업할 때 의기투합해서 같이 할 수도 있고 사귀고 놀 때 같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야. 교회는 그게 아니잖아. 어떤 때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느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이게 기도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아닙니까? 그럴 때 마음이 나뉘어지지 말고 마음이 합해져야지. 세상 딴 거 할 때는 마음이 착착, 세상 말로 궁합이 맞는 것처럼 착착 코드가 맞고 우리는 환상의 드림팀이야 뭐 어쩌고 이러고 운동도 잘하고 다 사업도 잘하고 잘해도 기도하는데 더불어 할 줄 몰라. 함께 하지 못해.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해. 그러면 교회는 그 힘이 없으면 우리는 진정한 교회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에 어린아이들이
이 코로나 때에 학교 못 가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부모들이 학교 안 보내고 자기 집에서 홈스쿨링 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그 부모들이 애 데리고 오는 거야. 새벽에도 오고, 이 코로나 때 교인들이 못 와도 그 아이들이 오고 말이에요. 수요일 날도 오고, 유아로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연령층, 중학생쯤 된 아이들이 엄마 아빠랑 같이 와요. 비율로 따지면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이들이 같이 어울려서 함께 더불어, 초신자들도 있고 오래된 성도들도 있고 모태신자도 있고,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교회에 첫 발걸음을 한 분들도 있어요. 지난 금요일 날도 어떤 분이 저 영종에서 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오래 신앙생활한 분이 아니거든. 그래서 제가 끝나고 그랬어요. 어떻게 이렇게 오셨어요? 그 금요 기도에 그래도 아마 오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 그래서 와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처음 오는 분도 있어야 되고, 기도 잘 몰랐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몰랐는데, 이런 분도 있을 때 그게 진정한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이다. 오늘 우리가 이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이제 교회의 시작이 기도와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로 시작이 됐다면, 오늘 우리는 부활의 증인들이고 그걸 소망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성령을 이미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제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이것을 불붙이고 행하는 일들, 기도가 가장 전형적이고 대표적인 것인데, 오늘 우리 교회가 입당해서 제일 먼저 할 일, 제일 힘써서 할 일, 일단 기도부터 해놓고 보자, 그거 아니겠습니까? 기도부터 하지. 그리고 하루 종일 하는 것도 아니고 새벽에 아침 7, 8시까지 하는 것도 아니고 평소에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하고 시간 형편이 되는 대로 기도하고. 여러분, 이번 기회에 날씨는 좀 이번 주간 좀 쌀쌀하다고 그러긴 합니다. 추워야 얼마나 춥겠어요. 다 차로 오시고 여기 가까운 데서 오시는데 한번 용기를 내고, 그래서 새벽에 이 새벽에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것, 새해 또 이 예배당에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나갈 때 우리가 어디 단기 선교 나갈 수도 있겠고, 어디 가서 구제할 수도 있겠고, 어디 가서 밥 퍼주고 이런 거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일에 먼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너희는 먼저 해야 할 일이 약속한 것을 기다려야 돼. 그리고 은혜 받고 성령 받고, 그 다음에 전도도 하고 병자도 고치고 나가서 박해당할 때 싸우기도 하고, 너희는 먼저 해야 할 일이,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내일 새벽에 여러분 어찌하실 겁니까? 마음속에 한번 스스로 본인을 다그쳐 보시기를 바라고, 또 하고 있는 분들, 에휴 나만 하면 됐지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까운 분들을 이때 한번 깨워주시길 바랍니다. 나하고 같이 기도해. 여보, 당신이 날 사랑하는 걸 내가 그걸로 증명하겠어. 난 딴 거 바라는 것 없어. 이거 여기다가 끼워주려고 하지 말고, 돈도 없고 비싼데 난 그거 요구하지 않아. 당신이 나하고 같이 기도하면 나는 행복해. 여기에 낯간지러운 소리 같지만 이런 말도 해볼 줄 알아야 되잖아요. 남편 안 해뒀다가 뭐 해다 써? 카드나 달라고 그러고, 어디 밥 안 차려주게 매일 좀 나갔다가 와, 이 두상아. 평생 그랬는데 은퇴하고도 그러냐? 이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난 당신의 사랑을 받고 싶어. 놀랄 수 있겠지. 이것도 뭘 또 달래나? 아니야. 난 나가서 새벽기도 하다가 보면, 그 젊은 집사 두뇌회가 그러는 거 보면 너무 부럽더라. 아이고, 그 연세가 허옇게 된 우리 어머니 아버지 되신 분들이 말이야, 해로하면서 그렇게 하는, 나도 그렇게 늙어가고 싶어. 그리고 진심으로 얘기해봐요. 그리고 1년 내내 해야 돼 이러면 못하지. 그냥 생각날 때 그러고 요럴 때 한번 하고 그래줘. 그러면 못하겠습니까? 그런 남편하고 살지 마십시오. 근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에 그런 간절함이 없어.
그게 부러운 거, 부럽게 보이지가 않는 거야. 그게 있는지 없는지 몰라. 저는 여기서 이렇게 설교하면서 이렇게 볼 때 부부들이 예배드리고 부부들이 기도하, 그렇게 보기 좋을 수가 없어. 보기 좋다. 물론 가서 지지고 싸우는지는 몰라. 올 때 차 안에서 뭘 신호등을 지켰네 안 지켰네, 왜 과속을 했네, 그러고 왔는지는 몰라.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 가지런히 있는 자리에서 주일이고 평일이고 새벽이고 기도해. 이 부부들 아파트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 걱정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근데 그런데 부모, 자녀들이 또 있어. 애들이 있어. 이야, 아름답고 귀한 것 아니에요. 뭐가 부러워? 여기다가 가락지 몇 개씩 끼고 다니는 게 부러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부러운 게 뭔지 몰라. 그리고 그렇게 나와 앉아 있는 부부들도 그게 얼마나 자기들이 복받은 걸 몰라. 당신이 예수 믿으라고 해서 내가 나왔잖아,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사람들도 이거 소중함을 잘 모르고, 안 그런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부러운지 마음에 있어야 기도라도 나오고 탄식이라도 나올 텐데 부럽지 않거든. 아이고 그러면 뭐하냐, 너희 둘 나오는 거나 나 혼자 하는 거나 뭐 이러고 말면 언제 우리의 마음에 그런 간절함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날씨는 좀 추울 것 같고요. 1월 한복판인데 이게 지금 해야 돼. 조금 있으면 또 사순절도 오는데. 그런데 입당해가지고 제일 처음 우리가 할 일이 이게 제일 쉬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제 마음속에는 불안한 것도 있어. 여러분, 지금 우리 거리두기 하고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지만 이 예배를 다음 주일날도 드린다는 보장이 없어요. 다음 주일날도 우리가 이 예배를, 그건 우리가 암에 걸려서 당장 죽어서가 아닌 거예요. 여기서 누구 확진자 한 사람만 나와봐. 여기서 누구 가족과 밀접 접촉했다고 되기만 해봐.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일을 겪었잖아요. 올스톱이야. 막무가내로 저는 그것 때문에 순교하라고 하고 싶진 않아. 우리 현장 예배 드려야지. 그럴 거 없어. 그럴 때는 그대로 지켜. 그리고 지금같이 할 수 있을 때 주님이 목숨 요구하지 않아. 시간 조금 달라는 거야. 아니, 달라는 것도 아니야. 주시겠다는 거야. 근데 왜 못해? 그러고는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못했다고. 여러분은 지옥에 안 가시겠지만 지옥 가실 분들은 지옥에 가서 코로나를 많이 볼 거야. 거기 맨 코로나가 와 앉아 있을 거야. 왜?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어? 오미크론도 와 있고 델타도 와 있고 알파도 와 있고 다 와 있을 거야. 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는 따르자고, 화상이 됐든 뭐가 됐든 그걸로 우리의 간절함을 할 수 있을 때는 하는 거야. 저는 쓸데없는 기분인지 모르지만 그런 불안함이 있어요. 이렇게만 모여도 좋겠다. 인원이 몇백 명이 모였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렇게 예배할 수만 있으면, 코로나가 있으면 어떻고, 그러면 어때? 문제는 이게 보장된 게 아니거든. 이게 보장된 게 아니야. 오늘도 우리 교우들 가운데는 가족이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못 온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분들은 극소수이지만 아마 더 있을지도 몰라. 그분들이 속상해하는 거예요. 다행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무슨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망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상황이 믿음을 유지할 수 있을지 어쩔지 우리의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때까지는 하자 이거예요. 할 때까지는 하고, 못할 때에는 또 그걸 받아들여서, 부할 때는 부하고, 가난할 때는 가난하게, 형통할 때는 형통하게, 고난 가운데 있으면 고난 가운데서 그 상황에 맞추어서 지금 우리가 예배당 짓고 뭘 해야 되겠어요? 뭘 해야 되겠어요? 열흘 동안 기도했잖아. 그래서 저도 열흘 풀데이는 아니지만 열흘 1시간 왔다 갔다 하는 거 따지면 2시간도 되고 3시간도 되겠지만 한번 이 새벽을 깨우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들이 역사를 깨울 것이고 우리 교회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상관없어요. 20년, 30년 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내가 그 교회를 부흥시키고 일으키는데 내 기도와 내 가족이
내가. 그러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분부하셨습니다. 딴 거 하지 마라. 열흘만. 예수님은 열흘이라고는 안 그랬어요. 그냥 몇 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열흘이야.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이런 종말론적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실 거 있잖아. 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걱정거리 있으시잖아. 원하는 거 있잖아. 두려운 거 있잖아. 불안하고 걱정되고 지금 해결할 수 없는 거 있잖아. 방법이 없는데 또 다 편안해, 다 평탄해. 여러분 그 평탄이 언제까지 갈까? 평탄한 게 아니에요. 여기 건강하지 않았던 분들이 있어요? 건강했어요. 근데 어느 날 아닌 거야. 건강이 아니래. 지금 나는 건강해서 아무 증상이 없는 거야. 요즘에 이 코로나가 말이에요. 증상이 있으면 괜찮아. 증상이 없는 거야. 나는 아무 밥 잘 먹고 아무것도 문제가 없어. 진단해 보니까 확진이야. 여러분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나는 아직은 기도할 때가 아닌가 보다. 여러분 여기는 누구도 지금 이 기도할 때가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린아이도, 지금 잘 나가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의 때로 알고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인사할 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스님들은 이렇게 합장한대잖아.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뭐 이런 거 말고 이거 말고 이렇게. 알지? 우리 교회는 이거야. 알지? 당신 교회에서 이거 했어? 알지? 한번 해봐요. 지금 해보자고. 저도 사실 말이에요. 네, 손 내리셔. 저도 1부, 2부 때는 이 생각이 안 났어. 근데 지금 생각이 나는 거야. 1부, 2부 때는 얘기를 많이 했어. 못했어. 인사할 때 뭐 요렇게도 하고 말이야. 이렇게도 하고 뭐 별거 다 하잖아. 근데 우리는 요거야. 우리는 요거라고. 그럼 우리끼리는 암호가 되는 거야. 이게 비표가 되는 거야. 알았어. 우리 예배당이 이렇게 생겼잖아. 그래, 우리는 요런 건데. 자, 이따 가실 때도 스님 만나면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자고. 새벽에 여러분 뵙기를 바랍니다. 제 부탁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예배당 시작해, 교회 시작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먼저 할 것은 내가 약속한 것 성령을 보낼 건데 기다려. 그 다음엔 이제 지혜가 떠오르고 할 일이 생각될 거야.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찬송하겠습니다.